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후기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이 이것들을 지킬 수 있었고 그 가운데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가 113편을 보았는데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례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 출애굽 할례시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을 건널 때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113편의 내용과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야곱의 집안 같은 말이죠. 그리고 애굽,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 이것도 같은 말이죠. 비슷한 그 구조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대구법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70인경에 보면 이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야만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이 야만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폭력성을 사용할 때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쓰인 단어인데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언어가 다른 이 나라는 매우 야만적인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터전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지금 오늘 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착취를 받았던 가난한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궁핍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야만적인 그들의 폭력적인 그의 착취와 억압 앞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그 자리가 너무 버티기 어렵다면 그곳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그만한 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 자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정도의 감격을 누리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살아갈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몰랐던 방황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감격을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롭고 보배로운가 영광스러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감격을 누리게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 이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곳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죠.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성소, 이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소. 이 카도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가 되게 하셨다는 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금 부르셨다는 의미죠. 또 하나님의 영토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 전에는 억압받고 착취를 당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관계가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성도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 요단, 이건 출애굽의 이미지가 금방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실 때 홍해를 가르게 한 그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을 갈라지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면서 도망하면서 이제 큰 장벽을 만나게 되죠. 바다. 그 바다 앞에 머뭇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두려움의 대상, 혼돈의 대상으로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대상, 혼돈의 대상마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애굽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도망했다, 물러갔다. 이건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그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서 물러갔다. 그 능력을 보고 물러갔다. 4절에 보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뛰놀다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와 강과 산, 요동하지 않을 것 같고 거대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어떤 대상인 이런 자연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춤을 추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당연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기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죠. 우리의 친밀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껏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워 떠는 일들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수여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온 산들이 크게 진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온 산들이 크게 진동했다. 그리고 그 산들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찬양을 드리는, 기뻐 춤추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참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친밀하신 분 같다. 내가 언제든지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친밀함을 느끼죠. 동시에 그분은 너무나 두려운 대상,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린 또한 인식하죠. 그분은 따뜻하고 친밀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언제든지 가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아뢰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죠. 참 따뜻하시고 친밀하신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바다와 강과 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충만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땅에 임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크신 능력을 행하고 있을까? 왜 굳이 이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하면, 이 일 자체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죠. 왜 나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행하셨을까? 산들도 강들도 바다도 떨 만큼 하나님의 위엄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왜 나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은혜가, 이 감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격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와, 나와 같은 인생들,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저 크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렸던 수사음음문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지금 3절과 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수사음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해서 어떠한 답을 얻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강한 긍정을 하든지 강한 부정을 하든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바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 그런데 그 바다를 다스린다는 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앞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장벽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다스리시죠. 강을 다스리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실패의 자리,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죠. 당신의 능력으로 길을 내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결코 불행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내셔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홍해의 그 거대한 장벽 속에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요동하지 않는 그 산을, 흔들리지 않는 그 산을 하나님께서는 흔들게도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묻는 거죠. 바다야, 강아, 산들아, 너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과연 너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을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요동하지 않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들을 통치할 수 없는 바다와 강과 산들아 네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떠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거대한 장벽, 바다와 같은 거대한 물줄기가 나를 휩쓸고 나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실패와 좌절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 이 떨었다는 이 표현도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두려운 것과 춤을 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보았던 증인과 같은 존재죠. 그죠?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던 그런 존재, 증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 땅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리고 춤을 출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기쁘게 찬양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 떨기도 하는 그런 증인, 산 증인 이 땅.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했다. 이건 르비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뒤에 보면 못이 되고 또 샘물이 되게 했다. 샘과 못이 됐다는 건 이건 한 번 물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물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이시고 그 물을 계속해서 먹이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가나안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주시고 마침내 가나안을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물을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토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분을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당장 바다가 내 앞에 있으면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끝까지 그것들을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부유함들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죽음의 자리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자리를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도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